오늘은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향해 모읍니다. 주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고 결단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1절에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떤 때인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그때의 그런 말씀이죠. 21절 계속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메시아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같이 왕좌에 올라가시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죽음으로 다가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죠. 이제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고 있는 대목이죠. 왜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상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뭔가 새로운 왕국이 시작이 될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나라에 자신이 뭔가 또 한 자리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된 것이죠. 행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향한 예수님이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나의 부와 명예를 주시는 분으로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해결자로서만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예수님과 맞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과격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사탄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걸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탄은 일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항변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적 무지라는 것이 사탄에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주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으로 충만해.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안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정보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내가 체험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죠. 어쨌든 영적으로 무지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 무지하고 부족하면 배우려고 하면 돼요. 그런데 무지하면서도 교만할 때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쩌다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인 양 그것만 가지고 주장하면서 다른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할 때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 대책이 없다 그런 얘기죠. 세상에는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또 배우려고 여전히 나는 배워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해야 거기서 대화가 되는데 책 한 권 읽고 세상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이죠. 모르면 드리려고 하고 모르면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할 때에 거기서 배워지게 되고 거기서 깨달아지게 되고 거기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깨달아지는 것이 사탄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게 하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23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핀잔을 하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항변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자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본인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에 동참해서 뭔가 본인이 큰 주역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꿈과 내 비전을 앞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행여나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이 사탄에게 이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여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여전히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나에게만 초점을 주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내 명예를 얻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교회에서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면 나의 어떤 이 소셜 디자이어, 사회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결단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주변에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늘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 뜻이 내 속에서 늘 담겨져 있을 때에 그것을 향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과 그래서 말씀 충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결단의 기도, 이것이 우리가 안에 있을 때에 사탄 마귀에 조종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늘 묵상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것이 포기라는 단어예요.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는 배추 포기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에 세상 것에 대한 포기가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포기하면 잃어버리고 손해받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포기한 곳에 새로운 영적인 것으로 새로운 차원의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요 예수 믿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욕심을 포기할 때 그 안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되고 내가 나만의 주장을 포기할 때 내 주변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내가 세상의 중심임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삶으로 내 삶이 정리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차원적인 영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요.
포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에 내가 날씬해지고 당이 떨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얻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늦잠 자기를 포기할 때 아침 프레시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찾아보면 너무 많이 있어요. 뭐뭐뭐를 포기할 때에 뭐뭐뭐가 내 안에 새롭게 채워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출발하면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그 한 문장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뭐뭐를 포기할 때 내 삶에 뭐뭐뭐가 채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시고 오늘 한 가지 포기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 것 포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경험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